페스타리노 신부님은 돈 보스코 성인을 무척 사랑했다. 그리하여 그의 뜻을 따르고자 자신이 상속받은 보르고 알토라는 넓은 땅을 자기 고장인 모르넷의 공공이익을 위해 바치려고 하였다. 돈 보스코는 페스타리노 신부님의 그 거룩한 뜻을 크게 찬성하면서 남자 기숙사를 세우자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건물이 완공되면 축성하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1865년 6월 13일 보르고 알트에 기숙사를 세우는 기공식이 있었다. 이날은 모르넷의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이 큰 축제가 되었다.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졌다. 그해 8월에는 기숙학교 건축이 거의 완성되었다. 성당까지 완성되면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거처를 보르고 알토로 옮길 생각이었다. 또 인근 교우들에게 봉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기 위해서 본당 옆에 지어진 자신의 집을 원죄 없으신 성모의 딸들에게 넘겨줄 계획도 세웠다. 이런 계획을 돈 보스코와 상의했다. 돈 보스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쾌히 승낙하면서 딸들이 그들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 도메니카와 페트로닐라는 무척 기뻤다. 두 사람은 재봉소일이 한가로울 때마다 집 짓는 곳에 가서 돌, 모래, 벽돌을 날라다 주면서 돕기 시작했다. 또 집 짓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이든지 날라다 주었다. 건물이 완성되자 신부님은 거처를 옮기게 되고 신부님이 쓰시던 집은 마리아 도메니카에게 주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가족의 허락을 얻기 위해 집으로 갔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꿈꾸어 왔건만 마음은 아팠다. 특히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 착한 부인은 자신이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이 몹시 섭섭했다. 마리아, 나는 여러 번 너의 결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자로서 너의 장래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할 테냐? 동생들은 다 집이 있을 텐데 넌 누구하고 지낼 테냐? 마리아 도메니카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였다. 농부다운 애정으로 말없이 딸을 사랑하던 그에게도 마리아 도메니카의 의견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울면서 애원하는 딸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더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협조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겠소? 자식은 그가 좋아하는 길로 가야 하고 부모는 나쁜 것일 때만 반대를 해야 하지 않소? 마리아는 이제까지 잘해왔으니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소 라고 말했다. 두 부부는 더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 도메니카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과 200리라의 지참금까지 주었다. 이리하여 마리아 도메니카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 불쌍한 소녀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집으로 갔다. 1871년 여름 페스타리노 신부님에게 한 권의 공책이 도착했다. 성인 돈 보스코께서 보낸 것으로 새로 탄생할 수도의 규칙서 초안이 쓰여 있었다. 이때 마리아 도메니카는 페스타리노 신부님과 돈 보스코의 위대한 행동을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도 수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돈 보스코는 병석에 눕게 되었다. 작고 딱딱한 종기가 온몸에 돋아나고 열이 무섭게 오르는 병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돈 보스코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의 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애덕을 닮으려고 노력해오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 돈 보스코는 신앙으로 병을 이겨냈다. 회복기에 이르렀을 때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12명이 모르넷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돈 보스코가 계신 바라째로 갔다. 해결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님과 돈 보스코의 협력으로 세운 기숙학교에는
본래 신학생과 소년들을 넣기로 했다. 그런데 교구에서 그 학교를 승인해 주지 않자 돈 보스코는 그들 대신 딸들을 넣겠다고 하였다. 신부님은 자기 아들들을 그 학교에 보낼 희망으로 학교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마을 사람들의 강한 반대가 걱정되어 돈 보스코를 만나려고 한 것이다. 돌아올 때 신부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돈 보스코의 중재로 잘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돈 보스코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수도의 창립 계획은 실현할 때가 왔다. 1872년 주님의 공연 축일에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돈 보스코가 만든 규칙서를 딸들에게 넘겨주었다. 딸들이 잘 읽어보고 기도한 후 수도회를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라는 뜻이었다. 딸들 모두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 규칙서를 읽어본 마리아 도메니카는 길게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돈 보스코가 딸들을 위해 쓰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완전히 응낙하기 위하여 타는 불의를 걸으라 해도 당장 하겠다고 결심했다. 규칙서를 품에 안고 수도 생활을 맹세한 마리아 도메니카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마리아 도메니카가 아주 자신 있고 열성적이자 그녀를 좋아하고 따르던 동생 헬리치나도 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두 형제는 같은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다. 이에 반하여 친구 페트로닐라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수녀가 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이러한 페트로닐라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돈 보스코의 규칙서와 하느님의 사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다음 둘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해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아 도메니카의 설득에 페트로닐라도 마침내 허락했다. 그해 1월 29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돈 보스코의 뜻을 또 하나 실천했다. 그곳의 모든 딸들을 소집한 것이다. 딸들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 집에 사는 사람들과 새 울소라의 회원으로서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았다. 그 모임의 목적은 새로 탄생한 수도의 장상을 뽑으려는 것이었다. 실로 가슴 조이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촛불을 2개 켜서 탁자 위에 놓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모셔 놓았다. 페스타리노 신부님은 오소서 성신이여를 선창했다.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고 새 수도의 장상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7명의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딸들은 21표의 절대 다수로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를 뽑았다. 하지만 마리아는 안 돼요. 저를 믿고 밀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전 장상의 자격이 없어요 하고 외쳤다. 계속해서 순명하라고 강요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제발 전 능력이 없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페스타리노 신부님이 돈 보스코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결국 마리아 도메니카가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리아의 도우미시 마리아의 딸 수도회, 일명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1872년 8월 5일 창립자인 성 돈보스코의 참석하에 몽실로 산드라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수도 회원들의 수도복을 축성해 주었다. 착복식을 끝내고 수녀님들은 서원을 하였다. 이때부터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더욱더 깊은 신심을 보였으며 고백 성사와 영성체를 자주 했다. 편안함과 게으름을 피하고 극기와 보속으로 한 송이 순결한 백합화처럼 생활했다. 돈 보스코는 모르네세를 떠나면서 수도회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선두로 하여 나아가도록 페스타리노 신부님에게 말해두었다. 그해 9월 15일 통고의 성모 축일부터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훈화를 매주 시작했다. 마리아는 수도회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했다. 부원장인 자신이 혼자서 수도의 규칙과 돈보스코의 뜻에 따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의 자매들 모두가 그녀에게 도움과 협조의 말을 수시로 해주도록 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에 맡겨야 수도회가 발전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회원들 대부분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쓰기가 익숙하지 못했으며 그들 중 몇 명은 읽을 줄도 몰랐다. 다행히 돈 보스코가 토리노에서 보내준 안젤라 잔데 수녀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유능한 선생님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부원장 수녀님은 그녀에게 수녀님들과 소녀에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자신도 참석했다. 그 교실은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어떤 수녀님이나 소녀는 기억력도 좋고 능숙해서 빨리 배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했다. 마리아 도메니카 부원장 수녀님도 쓰기 연습에 손이 둔했으며 공부하는 속도도 느렸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겸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저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서 기숙학교의 가난은 떠날 줄을 몰랐다. 더구나 어떤 어머니들은 돈 모스코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마을에 쓸만한 처녀들을 모두 수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재봉소에 보내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자 학생들의 수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었다. 다행히 토리노와 다른 지방에서 새로운 지원자들이 왔다.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기뻤으나 먹을 것이 문제였다. 페트로닐라 수녀님은 바느질거리를 찾아 나섰지만 부족했다. 누에치기로도 모자랐다. 돈보스코가 침대와 이불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의 식욕을 당해내기는 힘이 들었다. 섭리를 믿는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부원장 수녀님의 완전한 신뢰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러나 모르넷의 가난은 언제나 기쁨을 동반했다. 그 가난은 비참한 빈곤의 얼굴이 아니라 복음을 동반한 행복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1873년의 봄은 수도회를 비판하던 사람들까지도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왔다. 옷감이나 밀가루, 콩, 옥수수 등을 들고 순정원 언덕 위로 올라왔다. 그들은 부엌으로 가 살그머니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부원장님, 이거 받으세요. 맛있게 요리해 보셔요. 때로는 부원장인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남동생도 이런 양식을 하나로 안고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다. 이럴 때 누나와의 만남은 무척 다정했으나 짧았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언제나 바쁘시군요. 동생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때로는 가지고 온 물건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요청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동생은 다시 집으로 달려가서 새로 구운 빵과 감자, 기타 다른 곡식들을 기숙학교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것들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각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다. 이 시절 모르넷의 기숙학교에는 길쌈부터 시작하여 안 하는 일이 없었다. 대침묵 속에서 일할 때 치는 북소리는 마치 매일의 물질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았다. 배를 짜는 기계는 1층에 있었다. 그 옷감으로 멋진 옷도 만들고 솜 이불도 만들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기숙학교에는 언제나 기도와 생활이 함께하고 있었다. 1874년 5월 페스타리노 신부님이 5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는 뇌일혈로 쓰러졌을 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페스트로닐라 수녀님과 함께 달려갔다. 신부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중얼거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놀랄 테니까. 작은 딸들은 어디 있어요? 성당에 있습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세요. 이것이 페스타리노 신부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신부님의 죽음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돈 보스코는 즉시 조반니 갈리에로 신부님을 모르네세로 보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흐느껴 울고 있는 작은 딸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돈 보스코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라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을 위해 돈 보스코는 조반니 갈리에로 신부님을 그의 대리자인 총원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페스타리노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 돈 보스코가 모르네세에 왔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당신의 딸들이 무서운 폭풍을 겪은 후 태양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돈 보스코는 모두에게 다정하고 아버지다운 관심을 쏟았다. 모르넷에 머무는 동안 서원식을 집전했다. 수련자 13명, 서원자 8명이었다. 서원식 다음 날인 6월 15일 돈 보스코는 수녀님들을 모으고 그들을 지도해 나갈 장상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 투표에서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부원장 수녀님이 모든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장상에 선출되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장상에 선출되면서 수녀님들, 수련자, 청원자, 그리고 기숙학교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힘썼다. 1875년 모르네세에는 새로운 인사법이 실시되었다. 찬미예수라는 인사였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항상 우리 마음에 또는 찬미 마리아 우리의 희망이라고 대답했다. 이러는 동안에도 가난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 모두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을 이겨내려고 애썼다. 첫째로 열심히 일을 찾아야 했다. 둘째로 진정한 기쁨으로 생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솔선수범과 웃음이 이곳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해주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자 산으로 밤을 따러 갔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언제나 즐겁게 지내세요. 이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장상으로서 밤 따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며 밤가시에 찔려 피가 나오는 아픔을 잊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돈 보스코처럼 기쁨을 하느님 앞에서 기본 자세로 알았으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증거하는 기본 자세로 알았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생실의 어느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때의 심정을 알아볼 수 있다. 이미 청혼자가 된 딸들과 내가 몹시 사랑하는 소녀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특히 착하고 즐겁게 지낼 것을 부탁합니다. 뛰고 웃고 노래하고. 그해 3월에는 처음부터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따랐던 어린 마자렐로 수녀님이 천국으로 떠나갔다. 병석에 있는 동안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를 아끼지 않았다. 환자는 신랄 같은 음성으로 고맙습니다. 제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모두가 가난했다. 못 먹거나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이 무렵 덕망 있는 과넬라 신부님이 보낸 손드리오 출신의 청환자 여러 명이 입회했는데 그들이 부모님이 보내준 지참금을 모으니 젖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 그 젖소가 들어오던 날 수녀님들과 기숙학교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제부터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월 5명의 청환자가 있어서 장상들이 엄숙한 평회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때 기숙생 한 명이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기숙생 중에서 말썽 많은 벨레디였다. 이 벨레디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끈질긴 애정과 교육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사치, 허영, 어리석은 환상을 버리고 힘차게 선한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래 벨레디는 수녀가 되겠다고 애원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다. 고백 신부님, 여러 수녀님들이 반대했으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끝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수도자로 받아주기로 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벨레디 어깨 위로 예쁘게 따내린 머리채를 가위로 잘랐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그녀를 일으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의 딸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나도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늘 말썽꾸러기였던 그녀가 완전히 순명하며 가난한 생활로 짧은 시일에 많은 길을 걸어갔다. 왜냐하면 1876년 11월 11일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갔기 때문이다. 1877년 6월 15일 밤, 그 밤의 고요를 깨뜨리고 들려오는 외마디 소리가 수녀님들의 평안한 잠을 깨웠다. 모두 성당으로 내려오세요. 아고스티나의 협박이었다. 사실 아고스티나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기숙학교 안에서 쓸데없는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오락 시간에는 남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다. 더구나 아고스티나는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면 머리끝까지 화를 내는 것이었다. 그런 아고스티나가 성당으로 모든 사람들을 무섭게 내몰고 기도를 재촉했다. 그러자 주위에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마녀 같은 목소리로 아, 보인다. 나에게 말을 한다. 말을 한다고 벼랑간 외쳤다. 원장 신부님은 밤에 일어난 아고스티나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성덕으로 믿어 그녀에게 다른 청원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착복식을 거행하자고 했다. 하지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돈보스코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녀에게 순명에 대한 시험을 해보세요. 라고 돈보스코가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아고스티나는 이상한 요술을 부리거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짓거렸다. 때로는 은근히 사제의 신분을 모욕했다. 또 쇠사슬 같은 것을 끊었다가 다시 붙여놓으며 떠들어댔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데레사 라우렌토니 수녀님은 아고스티나의 유혹을 받았다. 아고스티나는 데레사 라우렌토니 수녀님에 대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치유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하려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도메니카 수녀님이 그 치유된 일을 의심했다고 떠들면서 하느님을 거스렸다는 생각을 하도록 부추겼다. 어느날 데레사 라우렌토니 수녀님은 자신이 아고스티나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동안 아고스티나로부터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했다. 수녀님은 그녀를 위로하며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다. 며칠 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수도원을 나섰다. 이때 아고스티나가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허락했다. 함께 간 사람은 페트로닐라 수녀님과 마리오 라우렌토니 수녀님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 데레사 라우렌토니 수녀님이 막 포도주를 마시려고 한 순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그 포도주 잔을 치웠다. 그때 아고스티나는 이상한 행동으로 잔을 다루었는데 후에 데레사 라우렌토니 수녀님이 마시려던 잔에는 독약이 풀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고스티나의 이런 무섭고도 거짓된 행위는 드디어 한계점에 도달했다. 결국 원장 신부님도 이런 거짓 행동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6월이 다가갈 무렵 예수 성신께 기도를 드리며 마침내 아고스티나를 돈보스코의 지시에 따라 로마로 보냈다. 그녀는 마귀에 씌워 있었으므로 성인의 지시에 따라 내보낸 것이다. 아고스티나가 떠나자 기숙학교를 어지럽혔던 악몽이 사라졌다. 그래서 기쁨이 넘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축제 분위기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본명 축일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정된 시간에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갑자기 없어졌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겸손 때문에 다른 이들의 찬양과 관심을 피하기 위하여 숨어버린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원장 신부님은 불같이 성을 내며 꾸짖었다. 한 번은 포도밭에 일손이 필요했다.
힘든 노동이 늦은 오후의 오락 시간까지 계속되자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젊은 수녀님들에게 30분 정도의 오락을 허락했다. 그러자 조용한 시간에 시끄럽게 했다고 원장 신부님이 수녀님들에게 둘러싸인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 심한 꾸중을 퍼부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원장 신부님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와 보속을 청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수녀님들이 반대하자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제발 부탁이니 불평하지 맙시다고 하면서 그녀의 딸들 앞에 엎드리며 호소했다. 이어서 그녀는 원장 신부님이 우리를 참된 수도자로 양성하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는 것이었다. 이토록 마리아 수녀님은 겸손하고 인간성이 훌륭했다. 그녀는 늘 수녀님들에게 모든 일을 정성껏, 기도는 일처럼, 희생은 오락처럼 하라고 가르쳤다. 기숙학교에는 거울이 없었다. 돈보스코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특별한 지시로 수녀님들은 머리 수건을 바꾸어 하얀 모자를 머리에 쓰던 날이었다. 엘리케다 솔보네 수녀님은 재미있는 꾀를 생각해냈다. 하얀 모자를 쓰고 나온 그녀는 제일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런 다음 마당에서 소리를 쳤다. 자, 수녀님들 여기 와 보세요. 오늘은 거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달려갔다. 여러 수녀님들과 즐거움에 젖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얼굴은 꽃처럼 밝았다. 5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수녀님은 공동체의 즐거운 소풍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레르마란 마을에 있는 은혜의 성전이었다. 소풍 장소에 도착하자 모든 수녀님들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숲의 빈터에서 빙 둘러 앉았다. 은방울꽃의 그윽한 향기 속에서 수녀님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언제나 애를 쓰고 희생하며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위하여 찬미가를 제창했다. 그때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타난 어린아이가 있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첫눈에 힘없는 눈동자, 야윈 얼굴, 남루한 옷차림을 알아보았다. 수녀님은 즉시 부드러운 태도로 어린이를 불러서 자신이 먹을 빵을 주었다. 그러자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빛을 발하면서 생기를 찾았다. 동시에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도 아이처럼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한 수녀님에게 어린이를 냇가로 데리고 가서 대충 씻겨주게 하고 모두에게 물었다. 여러분 중에 좀 괜찮은 속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녀님들은 어리둥절했으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어린이에게 당장 입힐 만한 옷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러자 곧이어 실, 바늘, 가위, 그리고 속치마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 앞에 놓여졌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즉시 자르고 꿰맸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이야기할 여유를 찾아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쳐다보던 어린이 얼굴에는 점점 기쁨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옷이 완성되자 어린이에게 입히고 남은 조각 뭉치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자, 받아라. 나중에 옷을 기울 때가 되면 필요할 거야. 그런 다음 아이를 보내기 전에 착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자비로운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친절하게 말을 했다. 곧이어 그 자리에서 되풀이 시켜본 성모송을 자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보냈다.